예레미야서는 참 너무 재미있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재난에 관한,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그 얘기거리가 참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꼭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패턴이 가만히 보면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또 이렇게 평신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소선지서는 성경 공부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다 보니까 그 안에 일관된 주제가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설교를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면 또 한참 지나서 또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에서는 주로 이렇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도 참 그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지만,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한 장 한 장 어디를 이렇게 드러내서 읽어도 참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닫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최근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면서 참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이 이 성경이 불태워지는,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은 북 버닝이고 제목은 책을 태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서 성경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그 책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 36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36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더 둘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바깥에 있는 원에서부터 안의 원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삶이 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이 설교자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힘든 그 사건 자체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자의 삶에 닥친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게 참 독특하죠. 그것이 오늘날 설교자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고, 또한 이 선지자는 그냥 오늘날의 설교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좋은 일도,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예레미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6장에서는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전반부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바룩을 불러다가 네가 하는 말을 다 적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해라.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에게 받고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합니다. 이 받아 적어서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 말에서 글로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서 그래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질 뿐 아니라 읽혀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제한돼 있고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도 이미 중형교회 그보다 작은 교회들은 수요 예배마저도 지금 거의 없어지는 형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명이 안 되는 작은 성도의 숫자가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하여 다시 읽혀지게 되고 이 말씀이 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 있잖아 이스라엘에도 겨울궁전이라는 게 있었나 봐. 생트크베르크인가 뭐 거기 러시아에만 겨울궁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왕이 성경 두루마리를 잘라다가 태웠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곧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갇히면 그러면 말씀이 멈추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예레미야가 갇혀도 말씀은 전파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갇혀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음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막 달려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룩은 그 말씀을 들려서 읽어주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모였던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모든 고관, 뭐 서기관 그리고 여러 고관들 거기 있는 곳에 가서 바룩이 백성들에게 한 말을 또 전달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되어지는 거죠. 신기해요. 누가 어떻게 전할까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또 전파되어집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한 말을 쭉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던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읽어달라. 바룩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바룩이 그들의 귀에 이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돼서 회개의 자리로 뛰쳐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왕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비판하시는 말씀 같은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어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서 받았느냐,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물으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서 내가 낭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말씀을 전한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관들이 오히려 먼저 말씀을 들어서 이게 왕에게 알려지기 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으라고, 이게 숨김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묘한 은혜의 타이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고 또 바룩이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회개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서 격동하는 가운데에 더 큰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 숨김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숨김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왕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 앞에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낭독을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22절에 보니까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현대사에서 겨울궁전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그 궁전을 말하거든요. 겨울에 세계 3대 그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 3대 박물관 그러면은 아마도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될 거고, 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겨울 궁전, 이 러시아에 있는 겨울 궁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 그 궁전은 지금 현재는 궁전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그런 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3대의 세계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 그런데 프랑스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은 다 남의 나라 가서 약탈해 온 게 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뭐 그렇게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그 미술품, 이런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름 궁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름 궁전도 러시아에 있는 궁전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여름 궁전에는
이 분수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전의 겨울에는 좀 앙상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궁전이죠. 여기 겨울 궁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불구하고 왕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궁전 안에서 편히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화롯가에서 들려주시는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읽는 족족 잘라서 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두루마기에 이 기록되고 또 읽혀지고 들려지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 왕에게까지 읽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에 태워져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7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한 말씀이 불사러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를 다시 기록하라, 모든 말을 기록하되 거기에는 더 무시무시한 여호야김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도 기록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읽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이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는 저주의 말씀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고 우리 교육자들, 신학생들도 많이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고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이 말씀 선포자,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첫 번째 원이었다면, 이제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36장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너무 좋은 말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으로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뭘 찢어야 될까요? 자기 옷을 찢어야죠. 맞아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왕이 있었어요. 바로 전때 왕이 요시야였잖아요. 요시야 왕도 똑같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역대하 34장에도.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자 막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율법책이 낭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시아는 두루마리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하기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기록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두루마리로 들고 또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의 하나님과 여호와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그렇구나, 이게 나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그 말을 좀 우리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이 깊이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곧 우리 크리스천 문화에서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들어요. 그리고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얼마나 못됐어요. 참 못됐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족족 쪽쪽 잘라서 불에 태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 하는 시도. 이 인간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사단의 그 실패된 전략, 그것이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36장에서 중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마지막 핵심의 말씀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혹시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성서 번역학자, 언어학자이죠. 이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고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섬나라인 영국에도 종교개혁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가 처음에 태동해서 잘 전수를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삐딱한 길로 가서
교황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사제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무르는 그런 부패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반종교개혁이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에 또 반대 종교개혁을 자기들이 일으켜 왔다는 그런 역사도 또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읽는데, 적어놨는데, 이 라틴어 성경은 평신도들이 읽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체인드 바이블이라 그래서 성경을 예배당에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들려져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 윌리엄 틴델은 성경이 지금 모든 평민들이, 모든 노예나 평민들이 다 쓰는 말이 잉글리시, 영어인데 영어로 성경이 쓰여져야지 라틴어로 계속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신약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 작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성경의 오늘날의 기초가 되는, 오늘날의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 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번역의 출발이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윌리엄 틴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윌리엄 틴델은 목이 비틀어지고 화형에 처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이 딱 번역되자마자 온 세상에 성경이 선포되잖아요. 그 영어 성경이 곧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성경이 들어가게 되고 한국의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먼저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기초해서 전 세계에 성경이 선포되고,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나 GBT,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김성욱 선교사님이나 최근에 오셨던 박민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게 바로 전 세계의 언어가 없는 종족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기초가 뭐냐면 영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태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지 않으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은 이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고 다시 부흥의 그루터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 사람, 그의 종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게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세상 나라의 승리와 또 멸망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이 땅의 이 종국 그 멸망의 마지막 날이 어떠한지를 기록할 것이며 인간과 세상의 그 종말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그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쏟아부으신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복음의 말씀이 또 전파되고 또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